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에 7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에 동력하는 자리에 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는 삶,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우리 혼으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늘 하루도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마치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언하게 함으로 힘줄이 생기고 뼈마디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그들이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어제 들었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다귀 같은 소망 없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큰 군대로 회복되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그 비전을 받듯이 우리도 굉장히 힘든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대언적으로 선포함으로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로보암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 갈라지는 일이 있는데 그 갈라진 나라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때는 찢어지고 나누어졌던 나라지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연합한다 하는 그런 통일되는 그런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는 이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 이 에스겔서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도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이 말씀을 또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전에 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됐는가? 우리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찢어진 나라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이네요. 12장이 아니고 1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왜 그 나라가 나누어진지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 시대 때 우상 숭배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시돈 사람 여신 아스도락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열과 내 법 또한 내 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 근데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다윗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라도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지만 솔로몬 때는 나라가 나누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 그의 아들 손 바로 르호보암 왕 때 나를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고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앞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야기를 해줘요. 솔로몬 때문에 나누어졌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을 생각함으로 내가 봐주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네가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될 것이고 이게 BC 930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같이 그들이 남유다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930년에 나누어진 남북 이스라엘이 찢어진 채로 살다가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에스겔서 37장 시점에는 남유다도 586년에 이미 멸망당한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찢어진 그 때로부터 하나님이 한참 후에, 즉 남유다까지 멸망한 이후에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큰 군대가 돼서 돌아가게 될 때는,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서 돌아가게 될 때는 너희가 한 나라로 남과 북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다가 그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그리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그의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라고 쓰고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써서 그 막대기 두 개를 각각 가지고 와서 17절입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막대기가 합쳐진 것이 네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돼서,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졌던 것이 BC 930년인데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고토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갈 때는 나누어지진 않은 한민족 한 나라가 된다고 네가 말해주라. 이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예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거든. 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네 손에서 하나 된 이것은 무엇이냐 묻거든 설명을 해주라 이 말이죠. 이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 즉 북이스라엘 지파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적 내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는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너희들이 돌아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그들이 범죄할 때는 나라가 찢어졌어요. 그죠? 그들이 범죄할 때는 나라가 찢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 되는 비전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막대기를 두 개를 붙여서 내 손에 붙들고 너희들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는 걸선 막대기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고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는 것.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둘로 찢어진 나라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자, 오늘 37장 22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에스겔서 37장 22절의 이 비전이 이 한반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가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 땅의 어느 종을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므로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적으로 선포되는 일이 먼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서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듯이 이 민족도 하나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을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33절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그럼 이 한반도에도 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 남아있는 이 나라가 되었는가? 원인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원인 치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할 때 그 신사 참배한 것, 목사님들까지 그곳에 가서 신사에 가서 절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분단될 것이고 아직 그 영역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시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를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분단됐는지를 원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이 땅에서 우상 숭배에 젖어서 그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에 나가서 목사님들도 그곳에 머리를 숙인 이 죄,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한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곳곳마다 절간들이 지금 있고 이 땅에 무당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의 나라,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남과 북이 이 22절의 비전처럼 하나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면 이 민족이 두 동강 난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면 과거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이 땅의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투막대기가 하나 되는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 여러분 요즘도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또 저쪽 동네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자기들 그 탄신일이라고 뭐 이렇게 등을 달아놓는 모습들이 곳곳마다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달돼서 우리가 이 일을 회개한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아름다운 남북이 하나 되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는 하나된 통일국가의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니까 이제 과거의 죄가 미워진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성경적으로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이제 죄를 미워하고 우리들이 과거 잘못된 우상숭배 놀이를 하나님이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밀어내는 마음들이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청결하게 한다. 하나님이 청결케 하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 일이니 이 백성을 불쌍하게 달라고,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자, 24절 내종, 아까 한 왕이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때는 한 왕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에스겔서에 등장한 한 왕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진짜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땅에 왕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일을 유대인들이 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내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될 것인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왕으로 가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이 한 나라로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짓게 행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줄 때 그 메시아에게 복종하고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한 왕의 통치를 받아 다시는 나눠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민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비전이었는데 그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또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2000년 만에 겨우 돌아왔죠. 그럼 돌아온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하마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할 때 진정한 메시아의 통치국가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이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이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우리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저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이 그 종, 하나님이 보내신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또다시 한번 흩어졌어. 그죠? 우리 지금 계속 돌아보신 말씀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 주신 축복도 지킬 수 있고 앞으로 올 축복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그 땅이 토하에 내쳐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인데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이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저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는 다시는 찢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겠죠. 자,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며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하게 하는 것은 내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죠? 어떤 성전? 걸어 다니시는 성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운데 너희들에게 장막을 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성전을 그들이 십자가 매달았으니 그죠? 참 아픈 현실이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대해서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통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나의 아들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곳, 내 성소가 영원토록 너희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나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을 너희도 알고 열방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아름다운 계획을, 아름다운 비전을 두 막대기가 하나 되고 하나의 통치를 받는,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 비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비전에 합한 그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인에게도 정해 봅시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도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고 순종으로 동력하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지금 나눠진 이 나라들이 남북이 하나 되는 이 두 막대기가 연합하는 이 비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정렬해야 되겠죠. 이 땅이 우상숭배이지에 과거에 있었던 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갈급 불법과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이 땅에 너희들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 28절의 비전이 대한민국에 임할지어다, 이 한반도에 임할지어다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하며 오늘 새벽에 또 한번 기도 제목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왕이 아니라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아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란 비전을 주셨습니다.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 이스라엘 땅에 이 계획이 미완인 채로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자의 통치를 받는 그 은혜가 이 민족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와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와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